안녕하세요. 찬란한 찬이 빛나는 써니입니다. 감사 이야기로 여는 아침 첫째 날 시작합니다. 평범한 날들의 소중함. 일전에 나는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고 너무나 공감되어 나도 모르게 웃은 기억이 있다. 그 시골 목사님은 날마다 반복되는 목회 사역이 지루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한다. 자고 일어나면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낮에는 신방, 그 사이 시간들은 짬짬이 설교 준비. 이러한 생활 패턴은 어느 목사님이나 거의 비슷하겠지만 아무튼 시골 목사님은 너무나 조용한 시골에서의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확 돌려놓은 한 사건이 일어났다. 목사님은 선물 받은 진돗개를 기르고 있었는데 이 진돗개가 새끼 3마리를 낳게 되었다. 그런데 새끼를 낳고 며칠 후 늦은 토요일 밤에 어미개가 안절부절하면서 깨갱깨갱 울어대는 것이 아닌가. 진돗개를 길러본 경험이 없어 온 가족이 허둥대다가 동물병원에 연락을 했다. 그러나 너무 늦은 시간이라 모두들 퇴근했는지 전화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할 수 없이 목사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날이 밝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다음날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주일 설교 준비도 해야 했지만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다. 어미 진돗개와 새끼들이 동시에 우는 소리에 어떻게 새벽 예배를 드렸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혼미했다. 오죽 마음이 급했으면 어미개와 강아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까지 했을까. 날이 밝자마자 목사님은 얼른 수의사를 모셔왔다. 어미 진돗개와 새끼들의 상태를 꼼꼼히 진찰한 수의사는 어미개가 소화불량이라 새끼들이 젖을 빨지 않은 통에 젖이 불어 아파서 그렇게 지저댄 것이라며 응급처방으로 어미개에 젖을 짜주었고 새끼들에게는 우유를 먹여 다행히 어미개와 새끼들을 원상태로 회복시켰다. 그제서야 일상의 평온은 다시 찾아왔다. 겨우 일이 해결되어 안심이 된 목사님은 주일 설교 준비도 못한 채 강단에 섰고 예배 시간 내내 진땀을 흘렸다고 한다. 늘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 지루하다고만 느꼈던 목사님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작은 소동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을 생각하며 그 뒤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여기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고 한다. 나 또한 미국 생활을 시작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매일매일의 일상이 너무나 단조로워 지겨운 생각이 든 적이 있었다. 삶의 의욕이 바닥을 치는 기분이랄까? 삶에 대한 설렘이나 기대감 없이 흐르는 시간을 떠나보내는 나의 일상에는 행복도 감사도 없었다. 우중충한 시카고의 날씨처럼 마음에도 어두운 그늘을 들이운 채 최소한의 의무감으로 살아가던 때였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첫 순간의 마음처럼 뜨거운 열정과 헌신, 그리고 비전과 희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음은 온통 차가운 냉기로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성민이가 다치는 일이 일어났다.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회자 가정에 교인들과 신방 가는 길에 어린 아들 성민이를 데리고 갔는데 아이들이 함께 놀다가 카펫 위에 떨어진 이쑤시개가 아들 발에 박혀버린 것이다. 당장 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결과를 기다렸지만 이쑤시개의 위치는 잘 보이지 않아 대강의 치료만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일단 상태를 지켜보기로 하고 다음날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 후에 집에 들어서는 아들의 발을 보니 부을 대로 퉁퉁 부어오른 것이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이를 차에 태우고 전속력으로 달렸다. 병원에서는 작은 이쑤시개 조각들을 찾느라 혈안이 되었다. 결국 몇 조각 찾는 걸로 수술을 끝낸 후 항생제 처방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아이의 발은 가라앉을 기색이 전혀 보이질 않았다.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되자 안되겠다 싶어 병원으로 다시 향했다. 이번에도 수술대에 오른 어린 아들은 아프다고 비명을 질러댔다. 이번에도 이쑤시개와 관련된 이물질은 찾지 못했다. 결국 담당 의사가 MRI 촬영을 권했지만 우리의 형편으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일이라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어린 아들은 못난 부모 때문에 약 7개월을 고생했고 다행히 의사의 주선으로 MRI 촬영을 무료로 받게 되어 마침내 바늘처럼 가느다란 이쑤시개 조각 하나를 빼낼 수 있었다. 나중에 현상한 필름을 보니 이쑤시개의 부러진 반쪽이 4번째 발가락 뼈에 교묘하게 딱 붙어 있었고 뼈의 일부분과 똑같이 바늘처럼 하얗게 보여 육안으로 식별하기에도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다. 이렇게 이쑤시개 가시를 빼내고서야 아들의 발이 아물기 시작했다. 나는 몇 달 동안 날마다 아들의 발을 보듬으며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실 것을 눈물로 기도하였다. 그때 비로소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가슴 깊이 깨달았다.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갔다가 오후에 돌아오고 아내가 아침에 일터로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고 나 또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로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일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지만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임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알게 된 것이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죄로 7개월 동안 병원을 다니는 일에 매주 또는 격주 월요일마다 시간을 반납하면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에 관한 훈련을 받아야 했다. 그것도 아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면서 말이다. 그 일 이후 지금까지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내 인생이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시기에 말씀을 통해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과 동시에 다시 희망과 기쁨, 열정, 헌신, 눈물을 회복하였다. 감사가 내 인생을 밝은 빛 가운데로 이끌어준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국 채플 어린이지구 이서진입니다. 어느 날 밤 제가 꿈을 꾸었어요. 공기가 진짜 맑고 백수산같이 높은 산에서 아이들을 안고 있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아이들이랑 도시락을 먹고 계셨지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깨고 나서 그냥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어느 날 밤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또 눈물을 또르르 흘리면서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고 계셨어요. 아이들도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생각하고 풍경을 바라봤더니 뜨거운 불 속에서 한 개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다음날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눈물을 또르르 흘리시면서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고 계셨지요.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생각하며 풍경을 바라봤더니 아주 뜨거운 불 속에서 십자가 한 개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피를 철철 흘리시고 저에게 웃음을 지으시며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저도 그 순간 제 뺨에 눈물이 흘렀어요. 꿈에서 깬 후 이건 운명인 것 같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한 꿈을 2번이나 이어서 꾸었으니까요.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떨떨하면서도 감사했어요. 다음날 영어학원에 갔는데 제 친구 서윤이를 보니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니? 라고 물어봤어요. 서윤이가 안 다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전도를 했지요. 서윤아, 하나님은 정말 귀중한 분이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빠 못지않게 예수님도 우리만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돌아오셨어. 서윤아, 나는 너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너가 계속 안 믿게 되면 불타는 지옥으로 갈 수 있거든.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나고 싶어. 그랬더니 서윤이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교회를 꼭 다니도록 노력할게 라고 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지요. 저는 꿈에서 한 예수님을 본 이후로 전도사님과 목장님에게 칭찬과 달란트를 받고 싶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전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그리고 평상시에 감사한 것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고르자면 친구와 싸움이 났을 땐 그 친구를 이해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사과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르쳐주신 게 감사하고 제가 죄 지은 것들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고마운 가족을 제 옆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로 여는 아침 첫날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 성도님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 풍성한 감사로 울림이 있는 그런 아침을 열어
줄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감사로 풍성한 하루 살기 위해서 또 오늘 이 아침 감사의 기도로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매일매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첫날 함께 감사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평범한 날들의 소중함,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이 누군가는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날의 이 소중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오늘 새날을 주신 이 한날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이 감사의 이 날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로 물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첫날 감사로 여는 아침을 시작했는데 주님, 이 감사의 제목이 추수감사주일까지 계속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추수감사절 이후에도 우리에게 매일 새날을 주시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평범한 날들의 일상이 사라진 후에야 주님, 이것이 참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었구나라고 깨닫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이 평범한 일상, 그 새날이 우리에게 매일 가장 큰 감사의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범한 일상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간증을 통해서 감사로 첫날을 열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일상 속에 감사로 주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주의